여름 다 가겠습니다. 8월 15일만 지나면 여름은 꺾인다 그랬는데 8월 15일 오기도 전에 그냥 꺾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아마 창문을 열고 주무신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네, 다 창문 닫고 주무시고 또 이불도 덮고 주무시고 그랬을 거예요. 벌써 여름이 다 갔습니다. 이렇게 여름이 가면 동시에 우리는 그럴 때마다 또 새로운 계획을 짜잖아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 옷도 바꿔 입어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추워지니까 되게 계획을 짜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쫙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시더니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작전을 어떻게 가야 할까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무슨 일을 하려면 계획을 짭니다. 또 건축할 때라든지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계획을 짜, 설계도가 필요하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인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작전을 짝짝짝 짜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거라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설계도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일들 중에 있어서도 그 설계도가 영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설계도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마지막에 모세가 인도하시고 모압, 암몬 또 이런 사람들을 나라를 다 칩니다. 그걸 다 전쟁을 쳐가지고 요단강 앞에까지 데려다 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거기만 건너가면 이제 그렇게 40여 년 동안 바라던 가나안 복지 땅이 거기 있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딱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길갈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걸 보니까 가나안 땅이 그냥 사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 7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전쟁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관문에 부딪힌 것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부딪혔습니다. 여리고성은 성 자체는 작지만 대단히 견고한 성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중간이 딱 위치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적군들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면 이 적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달하는 것은 그 전쟁을 방비하는 것만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성을 아주 발달해서 큰 넓게 그리고 높이 크게 성벽을 아주 잘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못 들어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제 광야에서부터 쭉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들은 이 사람들은 그냥 성문을 잘 지키는 거예요. 왜 성문을 잘 지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거기 앉아서 들은 소문은 뭐냐면 소문이 들리죠. 그렇게 땅이니까 홍해를 물 육지처럼 건넜지. 광야에서 먹을 것 없으니까 하나님이 막 밤낮으로 먹을 것 줬지.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지. 그러다가 또 거기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을 다 막 쳐가지고 전쟁에서 이기지. 또 이제 가까이 와서 요단강이 막아줘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요단강을 또 육지처럼 건너버리지.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이고 저 큰일 났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본대. 전쟁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들은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무슨 힘이 도와주는데 이게 보통 힘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예 딱 하고 성문을 꽉 튼튼히 걸어 잠그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이 사람들은 믿을 건 성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성문을 튼튼히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다 잠그고 사람 하나 지나다니도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지나다니는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 쉬운 것이 없어요. 쉬운 것이.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생각은 여러 가지 했겠죠. 야, 우리가 여기서 수십 년 동안 벼룩 가지고 여기 왔더니 겨우 이거냐? 그 생각했겠죠. 돌아가자 차라리. 그냥 돌아갈 수가 있어야지. 요단강 때문에 못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쟁을 하자니 힘들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작전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방법에 작전을 허락하십니다. 그 방법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들은 다 이제 다 튼튼히 잠겨져 있고 그런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문이, 여리고성에 문이 단단히 잠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도 보면 문이 많이 잠겨 있어요. 제일 잠겨져 있는 것은 보면 아파트 문이 잠겨져 있죠. 아파트 문 열어놓고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지. 그렇죠? 이제 아파트 들어가기도 참, 전에는 전도하는데 우유구멍에다가 이렇게 넣는데 지금 우유구멍도 없어져 버렸어요. 아주. 그래서 거기도 못 넣어요. 또 있어요. 이제 뭐 번호판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데서부터 번호를 모르면 또 들어가지도 못해. 또 거기다가 경비 아저씨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못 들어요. 저도 전도지 들고 다니다가 전도지 하면은 거기다가 붙잡혀가지고 전도지 비닐 속에 감춰가지고 다니면서 전도지 나눠줬는데 그거 뺏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싸웠어요. 막 전도지 뺏기면 안 되잖아요. 안 뺏기려고. 그랬던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문 딱 닫아. 그것만 잠궈졌으면 괜찮게. 집에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사는 것이. 아파트 문도 잠겼지요. 입구부터 잠겼지요. 경비 아저씨가 지키고 있지요. 또 이렇게 보면 사람도 없어요. 다 직장 나가고 사람도 없어요. 그러죠. 그것만 닫힌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 문이 닫혔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잘 듣지를 않아요. 귀를 열지도 잘 안 해요. 듣지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잠궈놨어요. 굉장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살기 좋은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살기 좋은데 사는 사람. 아파트 번호로 탓하지 밑에서부터 경비 번호가 있지, 경비 아저씨가 지키지. 그래 살기 좋은데요.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못 오니까 연세교회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도 복음을 못 들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복음을 못 들어요. 물론 이단 소리도 안 들으니까 좋죠. 그런데 차라리 살기 좋은 데는 어디냐? 이렇게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와서 이단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이단들은 우리가 구별하면 되니까, 그걸 잘 구분하면 되니까, 그래서 복음을 듣는 그런 데가 그래도 좀 낫다 이런 생각이 요즘에 하도 복음을 전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길에 지나가는 사람만 붙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이 문을 열어야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작전을 주십니다. 작전을. 자, 그래 보세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자, 어떤 작전을 주시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용사를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랬어요. 문을 꽉 닫아놓으니까 참 힘들지요. 문 굳게 닫아두니 감나에 수치라. 왜 문을 닫아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전을 주셨는데 그 작전은 뭐냐? 너의 손에 붙였다 이것이. 이 제1번째 작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손에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의 모든 전쟁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야 걱정 마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까 너희가 이긴다. 그래 너희가 이겨.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긴다고 안 하시고 걱정 마라.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이렇게 하세요. 저들을 너희 손에 넘겨줬다. 이렇게 하시고 붙였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의 용어예요 그게. 걱정 마. 전쟁 이기게 도와줄 테니까. 그런 게 아니야. 저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 저들을 너희 손에 넘겨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도 오늘 나오는 거죠. 너희 손에 넘겨줬다. 하나님이 넘겨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우리는 다 이긴 거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 마. 이기게 해줄 테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도 무슨 일들 중에 어려운에 누가 도와주시는 분이 말합니다. 걱정 마.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러면 믿어. 꼭 믿네. 그래. 걱정 말고 가라고. 그럼 집에 와서 마음이 든든해요. 됐다. 이제 도와주니까. 도와줄 사람 있으니까 됐다. 이러지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편한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대신에 뭐까지만 주시냐면 전쟁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영혼도 너희 손에 붙여준다. 영혼도, 저들의 영혼도 너희 손에 붙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쟁에서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같이 너희 손에 붙여준다. 너희 손에 넘겨준다. 이렇게 하세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말이죠. 사는데 아주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이들을 멸해버려야 할 것 같아요. 이들을 갖다는 큰일 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나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요나야, 너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 영혼을 네가 책임져라 이거지. 네가 책임져라.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맡겨진 그 영혼들을 놔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요나가 말 안 들으니까 별 수 없이 그만두자. 말도 안 듣고 그만두자. 이제 별 수 없이 포기해야겠다. 하나님 그럴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포기 안 해요. 절대 포기 안 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나를 그냥 도망간다고 해서 놔둘까? 하나님 놔두자. 어떻게든지 해서라도 물속에 말해도 물고기 속에 뱃속에 들어가게 해가지고라도 해서 요나를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에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지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지 정말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그냥 옥토에 빡. 그래가지고 왕도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백성들도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동물도 금식하고 이렇게 해서 다 구원받다. 그래 요나는 그렇게 맡겨진 영혼을 책임을 졌습니다. 결국에 그렇게 해서 책임을 졌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 한번 맡기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확실한지를 욥이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뜻이 일정하니 누가 그를 돌이킬까? 그렇게 누가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를 행하시나니 그가 나에 대한 계획도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지금 욥이 고통 중에 있잖아요. 고통 중에 있어요.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실 거다. 나중에 좋게 할 거다. 그랬어요. 물론 어려움도 주고 또 나중에는 좋게 행하실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욥에게 요나에게처럼 그 영혼을 우리에게 또 맡겨주시고 우리에게도 영혼을 맡겨주셨어요. 영혼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 가족을 영혼을 맡겨주시고 우리 이웃들의 영혼을 맡겨주시고 우리 지역의 사람들 영혼을 맡겨주시고 민족의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지구촌의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닫혀있어요. 아파트 문이 닫혀있듯이 다 닫혀있어요. 그래서 그 맡겨진 영혼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포기할까? 어떻게 해서든지 볼기를 치든지 해서 우리 성도들을 돌아가게 해요. 요나를 돌이키게 하죠. 물속에 들어가서 하든지 말 안 듣는 여러분 말 더럽게 안 듣는 애기를 뭐라 그러냐 물반대기 같이 안 듣는다고 그래요. 성도들 중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혼을 맡겨줬는데 물반대기 같이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물반대기인지 아닌지 자기가 알겠지. 그래 아이고 그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도 놔뒀으면 좋겠지요. 돌아오게 한다고. 돌이킬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지금은 내 맘대로 가겠지만 언젠가는 후회해요. 후회. 죽을 때 세 가지 되게 후회한다지. 끌자가 세 개가 있대. 잘 지낼 것, 욕심 부리지 말 것, 사랑할 걸 그런데. 그런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그걸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뭐 내가 기운이 좋으니까 그렇겠지. 그러나 마지막에 힘없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불순종한 것이 후회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때는 일어나서 돌아다니며 복음 전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한 사람, 우리는 교회는 1년에 3사람씩 전도하자고 그래요. 3사람은 하도 못해가지고, 하도 못하니까. 이 남은 때 그래도 이제 9, 10, 11, 넉 달 동안에, 5달 동안에 해서 한 사람 전도하자. 이것이. 한 영혼을 우리가 책임지자. 이렇게. 문굳게 닫혀져 있는 심령들을 문을 열어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을 전도해야 하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계획이 뭐냐? 그러면 이제 다 여름도 지났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계획이 뭐냐? 그러면 구호해야 돼요. 구호해. 한번 같이 해보세요. 나도 한 사람 전도한다. 시작. 두 번 더 해보세요. 시작. 나도 한 사람 전도한다. 나도 한 사람 전도. 그래서 입만 했어요? 생각도 해보셨어요? 그래서 그냥 말만 하신 분은 생각도 해보시면서 2번 더 해봐요.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시작. 나도 한 사람 전도한다. 나도 한 사람 전도한다. 아예 입을 안 열어? 말 자체도 안 해버려? 하셔야지. 그래서 한 사람 전도해야 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전해. 여기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남은 과제. 이제 두 가지를 우리 교회는 하려고 그래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한 영혼을 찾아요. 한 영혼을 책임져요.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작전 계획은 닫혀진 문을 열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일들. 두 번째 작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돌게 하셨어요. 거기 말씀해 보면 하루 한 번씩 돕니다. 3절, 4절, 5절, 3, 4, 5절,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실행하는 얘기예요. 3절, 3, 4, 5절, 3절, 4절 제가 읽고 5절 다 같이 읽겠어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하나님 작전은 이런 거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래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번 돌아라. 여러분 하루에 7바퀴 돌을 정도의 성곽 둘레가 그렇다면 얼마나 큰가 알겠죠? 좀 안 해요. 좀 안 해요. 하루에 7바퀴 돌을 정도인데 뭐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도 좀 그래도 이렇게 좀 넓다 그럴 텐데 하루에 7번 돌을 정도의 성둘레요. 그러니까 그 규모는 돼야 조그마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 그래요. 근데 거기에 그때 7번 하고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돌으라고 그래요. 돌아라. 첫날 하루에 돌아, 두 번 돌아. 일주일을 돌거든요. 일주일을. 그래 돌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게 뭐냐? 그게 기도라. 기도. 일주일 동안 기도해요. 한 바퀴 돌고 기도하면 마지막에는 막 세게 빡세게 기도해야지. 그렇죠? 빡세게 기도해야지. 마지막에 세게 기도해야잖아. 그래 7바퀴 돌아 막 돌아. 그러면 물을 친다.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에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결국에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이렇게 준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 이렇게 나와요. 9절에 보면 무장한 군인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 갔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어요. 이렇게 무장한 군인들, 제사장들, 언약궤. 그 중심은 뭐냐? 언약궤.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때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갔어요. 그 언약궤는 무엇이 들었냐? 그 궤짝 속에 그 세 가지가 들었죠.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이 들었어요. 십계명. 두 번째 만나가 들었어요. 만나 항아리가 들었어요.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어요. 지팡이는 부활, 거기서 싹이 나니까 부활할 의미가 있죠. 어쨌든 이 세 가지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그 만나 항아리와 그 이제 십계명 돌판,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부활하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들이 도는 것은 기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힘을 얻어가지고 기도하고 또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뭘 얻냐면 이 백성들에게 뭐냐,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 이걸 다 내려놓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그걸 도르면서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상상을 해봐. 도르면서 말도 못하게 해요. 응? 말도 못하게 해요. 그러면 이제 조용히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가. 그러게 이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이거 뭐 들은 짓이냐 이거 도는 게 이게 뭐냐? 아마 여러 가지 생각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만 둬버리자 이거 매일 달리고 뭐 들은 짓이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함께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세워서 언약궤를 세우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우고. 그래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기도.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에 여기 온 지가 40년 동안에 이렇게 기다렸다고 왔는데 이들을 물리치는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걸 이기게 합니다. 아마 그런 거 기도했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야 돼요. 그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중얼중얼도 했고 소리 묵상으로 했을 것이고 소리 나팔을 불기도 하고 그랬겠죠. 이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면서 그 긴 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 결과 성이 무너졌어요. 무너지게 됐어요. 20절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 제가 읽겠어요. 그 결과가 모습이 나옵니다. 20절이 이제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게 이에 백성은 외치고 10절에 이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이제 외치고 나팔 불고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결과가 뭐예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서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대열은 아까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나팔을 불고 거기 외치니까 소리쳤어요. 그 성벽은 무너졌어요. 백성들이 점령에 들어갔어요. 그래 이겼지 뭐. 그거 말할 것도 없이. 기도는 힘을 얻더라죠. 기도의 열매, 기도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오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정의 영적 파수꾼이 누구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가정의 영적 파수꾼이 누구시냐고.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우리 가정의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영적 파수꾼. 믿음이 제일 꼴찌인 사람은 영적 파수꾼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서 누가 믿음이 제일 좋냐? 제일 좋은 사람이 영적 파수꾼이에요. 그 사람 영적 파수꾼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영적 파수꾼으로 잘해야 돼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교회의 영적 파수꾼들이, 직분자들이 영적 파수꾼들이에요. 이 교회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고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번부터 이제 시작해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 불꽃 기도를 시작을 해요. 불꽃 기도라는 건 어떻게 하냐? 제가 설명하겠어요. 첫 번째 남자, 여자를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남자 성도님들은 장로님들, 여자 성도님들은 권사님, 여자 권사님들 대표들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 말이죠. 한 사람이 세 사람을 선택을 해요. 세 사람을 선택. 그래서 세 사람을 데리고 자기하고 네 사람이 짝이 돼요. 한 그룹이 돼. 한 조가 돼. 그래서 그 세 사람 데리고 같이 자기하고 네 사람이 돼서 짝이 돼가지고 짝기도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세 사람은 빠른 시간 내에 1분 1초 빨리게 가가지고 자기도 또 세 사람을 모아. 세 사람 모아가지고 자기와 함께 네 명이 한 조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또 같이 기도해. 그러면 여기 한 사람이 세 사람 했어요. 세 사람이 세 사람을 또 해. 그러면 9명이 되죠. 그렇죠? 여기 두 번째 단계는 9명. 9명, 10명, 12명이 되는 거예요. 13명이 한 번에 돼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3, 3은 9 떨어지면. 그러면 27명이 또 되죠. 금방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교회가 늘어납니다. 불꽃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요. 그 조가 몇 개쯤 됐으면 좋겠냐? 100개 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100개. 지난번에 100개 하려다가 80개 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노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조에 속해야 돼요. 그런데 그 조는 우리가 첫 번째 여기 번져가는 거예요. 번져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번져가야 돼. 그래서 빨리 해서 그래가지고 빨리 조가 되어지면 누가 부탁만 하시면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빨리 여러분 조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조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중에 자기도 빨리 세 사람 또 들어가지고 또 조에 그 사람도 또 번져가게 해. 자기는 자기가 속한 조도 있고 자기가 만든 조도 있고 두 가지 조. 그래서 두 번씩 기도를 해요.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고 찬송은 그 조장이 선택해서 하고 성경 말씀은 제가 더 해서 만들어줬어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늘 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제목은 뭔 기도 제목 거기 기도 제목이 쫙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쭉 갑니다. 그 지난 2012년도에 우리 교회가 그걸 했는데 보니까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 조를 네 명이 맞는 시간에 아무 때든지 네 명이 합의가 되는 시간에 기도하면 돼요. 그때 기도하면서 보니까 새벽에도 있어요. 새벽에도 있어, 낮에도 있어, 밤에도 있어, 저녁에. 그러게 직장 때문에 다 바쁘니까 밤 10시에 모여가지고 기도해요. 밤 10시에. 그날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 밤 10시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니까 10시 반, 11시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소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중에 우리 가정도 지키고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 온 권속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도 다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금년 여름 휴가는 끝났어요. 이제 뭐 추석도 있는데 그건 한참 있으니까. 오늘로 끝나고 이제 다 돌아오시면 빨리 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장로님,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 갑니다. 그렇게 나랬었는데 한 선택할 때 여러분 나 좀 도와주시오. 같이 조언합시다. 그러면요, 기다렸다는 듯이 할렐루야하고 빨리 했어요. 나 바빠서 못 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서운해. 그래가지고 다 해서 우리 교회에 무슨 기냐? 불꽃 기도가 불꽃처럼 불꽃은 번져가요. 번져가는 거죠. 그래서 불꽃 기도예요. 그거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당위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당위서부터 쫙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불꽃에 번져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이 노는 사람 없이 다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그런 기도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의 일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응답의 역사로 크든 작든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불꽃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불탈 때 아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참여해서 이렇게 두 가지,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두 가지를 하려고 해요. 두 가지. 하나는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고, 불꽃 기도하고, 불꽃 기도하면서 한 사람 위해서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해야 돼. 쉽게 돼. 어려울 거 없어요. 한 사람 전도하는 거 어려울 거 없어. 불꽃 기도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한 사람 생각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사람. 이거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여기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볼 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거 배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생명의 일들을 감당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그 작전을 본받고 따라갈 때 우리는 다 승리하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축복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